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어떤 어려움 속에 헤매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채린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몸은 서로 떨어져 있겠지만 마음만은 주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매일을 보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장예리 학생이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변호사님이랑 사인이 조금 안 맞았는데요. 우리 이따가 예물 봉헌할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고 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랜 아버지의 원수 외나무 아들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결국 만났구만. 내 오늘 그 원수를 갚으리이다. 덤벼라. 김예빈 덤벼라.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이죠. 만화 같은 데 나올 법한 내용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반드시 갚아주고 싶은 원수가 있었나요? 대부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사이다 내용이 대서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일을 해결하고 원수를 갚는 걸로 대부분 끝이 나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바보같이 참지 말고 배로 갚아주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열받고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내가 직접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나요? 전도사님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왕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이유로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시달리는 모습, 다윗을 또 없애려고 했죠. 사울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쫓으며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딱 그 장면인데요. 어떤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있는 곳에 숨어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 3,000명이나 데리고 그를 찾아 십광야로 나아갔죠. 잠깐 나와서 수색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장기전으로 그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곳에 진지까지 쳤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시민 한 명을 잡으려고 나라의 운영은 다 제쳐두고 이렇게 광야에까지 직접 나와서 진까지 쳤다라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큰 무리가 움직이는데
늘 긴장하고 있는 다윗이 모를 리 없었겠죠.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산 십광야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했는데 사울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백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사울과 분사령관인 아브넬은 그 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 나섰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이전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 내려갔다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나머지 동굴에 혼자 들어가 대변을 보았는데요.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에게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먼저 찾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은 친구는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아를 누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들 모두 다 찾으셔도 됩니다. 24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거의 마지막쯤에 나와 있겠죠? 네, 저도 지금 온라인 키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8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강연이 정답 아나요, 혹시? 네? 아, 맞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여러분.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강연이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았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24장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 나왔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다윗은 자신의 친척이자 충성된 부하 중 한 명인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물론이고 분사령관 아브넬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찾기 위해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을 뒤지느라 모두 물론 피곤했었겠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2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과 늘 함께하던 동료 아비새가 원수인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도록 주신 기회이니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죠. 자신을 쫓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오다니. 지난 한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2번이나 이렇게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만. 자, 아비새, 사울을 창으로 찔러 땅에 꽂아서 나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동안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니던 그 동료들까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의 바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말하길, 아비새여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 죄가 어디로 가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두고 계심을 맹세하노니 그가 사울을 치시거나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충분히 사울을 죽일 법한데 모두 피곤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울을 죽이면 누가 죽인지도 모를 텐데 아비새 말대로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생각하며 선택된 사람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인 자신이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죽인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니 그를 직접 치시든지 죽이시든지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 끝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연속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정말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정답인 것만 같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느낌이 들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기회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할 때가 인생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걸 선택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허황된 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주문 정도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원수라 한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니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큰 감동이면서도 소름 돋도록 무서운 것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를 쳐서는 안 되고,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찔리는 마음으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 것을 알므로 그의 머리 곁에 있는 그냥 창과 물병만 챙기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계셨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그 시험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잠들게 하신 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가요? 다윗을 찾기 위해 너무나 피곤해 지쳐 골아 떨어진 나머지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일,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멀리 떨어져서 사울 왕을 지키는 군 사령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켜야 할 네가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자신이 가지고 갔다며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은 아무 전쟁 없이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디사이플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까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평생 원수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해하지 않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리 용서 못할 원수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달았고, 깨달은 대로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우리 그것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우리 2021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기쁨의 디사이플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의 이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모든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만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원수를 앞에 두고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그 원수를 갚지 않았던 그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에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모든 순간 가운데에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단순한 선택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내하고 또 참아야 하고 또 넘겨야 하는 모든 선택들이 올 텐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보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깨달으며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하실 텐데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헌금을 잘 성경책에 꽂아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잘 챙겨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예리 학생이 특송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예물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행복,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 이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예빈 학생을 통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는 예빈이를 통하여 정말 그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향기를 남기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빈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창시절 가운데에 또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식을 허락하셔서 모든 감당해내는 과정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